요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를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려 하시고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하심이라. 그리고 예수께서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그러니까 자꾸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자꾸 섬기는 거예요. 해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거고요. 비를 주시는 것도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겼잖아요. 섬기면서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서로 형제를 섬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가장 성공한 신앙생활은 뭐냐? 눈만 뜨면 섬기는 걸 생각하는 그 사람이 성공한 신앙인이에요. 내가 무엇을 섬길까? 그러니까 황성교사님이 하루 종일 그것만 연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형제들을 섬기고 어떻게 또 우디 목사를 섬기고 어떻게 우리 손님들을 섬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조지사님이 섬기셔가지고 우리 데빗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은요 섬기는 삶이에요. 그래서 LA도 우리 형제들이 섬기려고 새벽 2시부터 봉사를 그거를 섬기려고 해요. 섬기려고. 홈레스 형제들을 밖에서 추위에 떠는 우리 이 영혼들을 섬기려고 새벽 2시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어 또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베가스에 왜 내려가는 거예요? 섬기러 가는 거예요. 영혼들을. 그래서 섬기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 마음에 그런 섬기는 자가 성숙한 거고요. 섬기는 자가 겸손한 거예요. 제가 작년에 우리 이재현 사님이 얼마나 그 대추차를 잘 끓여주셨는데 제가 얼마나 맛있게 정말 건강하게 잘 먹었어요. 근데 요즘 안 해주시더라고. 그러고 제가 어저께 저녁에 그거 해놓고 잤어. 그래서 이제 내가 또 독립해야 되는구나. 이제 내가 섬겨야 되는구나.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대추차를 왜 안 끓여주는 거야? 저는 대추차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한 이틀인가 3일 없는 거야. 그냥 대추 떡만 있고. 그래가지고 왜 안 해주는 거야? 그랬더니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너가 해라. 너가 해.
그래가지고 제가요 어제 저녁에 대추를 딱 씻어가지고 대추차를 끓여놨고 이제 여기서 먹는 대추도 제가 저기 가가지고 불을 띄워가지고 하나님이 대추차를 만드는 거는 저한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대추차를 섬기는 종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집이 크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조금씩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백조빌 기도의 집으로 모두가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제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장모가 있어. 장모가 열병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몸살이 났나 봐요. 몸살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냥 장모의 손을 딱 만지니까 손을 딱 만지는 순간에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이게 표현이 아주 재밌어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몸살이 나았다. 몸살이 나았다. 근데 여기 표현이 몸살이 나았다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몸살이 떠나갔다. 그러니까 몸살이 그 사람에도 왔다가 몸살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격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 아시고 그 저물매 16절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참 희한하죠.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 지금 교회에 예배 드리는데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는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그렇게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귀신 들린 자들을 몇 명 데리고 온 거 아니라 많이 데리고 왔다. 많이. 그러니까 수두룩하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러니까 귀신을 쫓았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열병이 떠나가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건강해졌잖아요. 열병이 떠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기뻐하시느냐?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팍 꿇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리가 있었고 그리고 이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기도하기를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세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면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사람은요 다 죄인이에요. 사람은 다 연약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인인 척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무엇을 잘한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고 사람이 아무리 흠이 없다 하더라도 그 자랑하는 것과 흠이 없는 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그러나 침례 요한이 외침이 뭐예요? 회개하라. 이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39권의 결론이 뭐냐? 39권의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39권의 결론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구약 성경의 결론이 무슨 다윗의 영광도 아니고 무슨 모세의 십계명도 결론이 아니고 무슨 이스라엘의 영광이 결론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결론은 뭐냐?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게요 말라기 예수님이 오실 그때쯤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바닥을 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보내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와 우리 또 브랜드가 여기 앞에 있어요. 은혜 받잖아. 그러니까 이게 앞에 앉아야 돼. 앞에 청년들이 저 뒤에 앉지 말고 앞에 앉아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그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했을 때 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이 제사장들은요 엄청나게 나름대로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왜 저기 가냐? 내가 나같이 잘 사는데 그러고 안 갔어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그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께 나갔어요. 이 침례 요한의 제자가 누구냐면 안드레가 침례 요한의 제자예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침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고 주는 흥해야 하리라.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나는 그의 힘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이거 봐라. 침례 요한 별거 아니네. 그러면 예수님이 크다는 얘기네. 그리고요 침례 요한 제자들이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런 사람이 서로가 잘났다 그러죠. 베른도 교회는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저기 어디야 주님의 영광교회는 자기네가 잘났다 그러지. 저기 베른도 교회가 좋으니까 글로 가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죠. 근데 침례 요한이 그래서 이 제대로 쓰임 받은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처음 증거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고. 그래서 그 겸손한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갔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결국 다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누구냐? 안드레가요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께 먼저 오고 그리고 안드레가 또 자기 형을 또 전도한 거예요. 우리 나사로가 가이어를 전도했습니다.
그 형제가 용감해.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와. 하나님이 형제를 쓰세요. 형제를. 모세와 아론의 형제죠. 그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예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 하나님은 형제를 어저께는 사진을 보내왔는데 이 나사로 전도사가 그 형제들 중에 아주 그 하이급 제자들. 이 베드로가 아니 나사로가 제자가요 다 똑같은 게 아니야. 하이 클래스 제자가 있어요. 하이 클래스 제자 5명을 딱 데리고 보니까 그리스프 파크로 올라간 거야. 와, 저 사진을 보고 이거 멋있다. 응? 아, 거기서 그냥 기도했나 봐. 와,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 나사로가 자기 제자들에게 좀 약간 큰 세상을 보자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LA 다운타운 캘리포니아 미국에서 기도하자. 와, 얼마나 멋있는지. 나 어제 막 정말 너무 멋있다. 그 어저께 나사로 전도사 한 거는요 거의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에요. 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결론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거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언제 믿어요? 우리가 완전히 멸망했을 때 믿는 거예요. 마리아 목사 언제 예수 믿었어요? 완전히 멸망했을 때. 완전히 멸망했을 때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죄인이다. 그런 음성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잘난 척할 필요 없어. 왜? 우리가 다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거예요. 우리 데이빗이 지금 얼마나 멋있습니까? 핸섬하죠, 공부하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 만난 거예요? 완전히 그냥 떡이 됐을 때. 기억해요? 작년에 이 데이비드가 완전히 인사불성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데이비드를 위로하시고 만나셨습니다. 정말 데이비드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이쁜지. 저도요 막 인생이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 때 그때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요.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귀신을 내쫓냐면요, 이 사람이 부족해도 이 사람은 예수의 보혈이 있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쫓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언제부터요? 귀신이요, 죄를 지을 때 귀신이 붙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귀신이 떠나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성령으로 귀신이 떠나간 것 같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성령이 임했다는 건요, 하나님의 빛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임하니까 어두움과 사망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에요. 귀신을 어떻게 쫓아냈어요?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알 때 어떻게 되느냐? 마귀와 귀신이 접근을 못해요. 접근을. 왜? 너무나 밝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마귀와 귀신이 오르고 가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요, 말씀이 세워져야 돼. 말씀이 세워져야 돼. 우리 박사라 시사님이 말씀이 세워져야 돼요. 말씀이.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고요, 전도도 중요해요, 섬기는 것도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 세워져야 돼. 그러니까 들을 기가 있어야 돼. 들을 기가 있어야 돼. 근데 말씀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내가 창세기를 알고 내가 저기 마태복음 알고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창세기와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 진리가 뭐고 은혜가 뭐며 복음이 무엇인가? 그거를 내가요 깨닫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가고요, 더 이상 이 접근을 못해. 접근을 못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다른 사람을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거예요. 교사가. 내가 간첩과 내가 이 나쁜 사람을 너무나 잘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알면 이 사람들이요 올라갔다가 안 와요. 사기꾼이나 소매치기나 이런 그 나쁜 사람들이 누구한테 와요? 어리벙벙해서 잘 모르는 사람한테 잡혀요. 사기를 누구한테 쳐요?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알면은 사기 치러 왔다가 뻔히 아니까 그냥 부끄러워서 도망가요. 근데 모르죠? 그러면은 요런 말로 저런 말로 이렇게 해서 사기를 딱 치는 거예요. 똑같아요. 마귀와 귀신은 거짓의 아비. 마귀가 누구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과 어둠의 영인데 사람을 속인단 말이에요. 속이면은 넘어가요. 왜 넘어가요? 우리가요 진짜를 몰라서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로빈이 저기 얼마 전에 다이아몬드가 자기한테 왔대. 그래가지고 그거 진짜라고 그거 팔아가지고 우리 엄마 집 사주고 비행기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야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큰데 비행기 사주냐?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저기 가서 물어봤더니 안 산대. 그러니까 왜 안 사는데요? 그거 가짜야? 오 마이 갓.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런 또 금딱지가 또 왔어. 금딱지 와서 내가 봤거든요. 봤는데 이게 금딱지 온 거죠. 이게 뭐야? 자세히 봤더니 가짜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어요. 로미오를 주려고. 그러니까 이 애가 금도 갖고 싶고 다이아몬드 갖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막 인터넷으로 연결해가지고 자기 돈을 좀 페이했나 봐. 뭐 20불을 페이했니 30불. 그래서 가짜가 온 거예요. 가짜가 왔는데, 근데 가짜 왔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 가짜라는 걸 누가 알아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다이아몬드의 전문가, 금의 전문가 딱 보면 아닌 거예요. 그와 같이 마귀와 귀신은
이 세상 것으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귀신이 아예 옆에 올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이경선 귀신이 올 생각을 해야 안 해? 귀신이요? 응. 생각을 해야 안 해? 생각하죠. 뭐 생각을 해? 안 하지. 내가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면 귀신이 아예 시도를 안 해. 시도. 왜? 은혜와 진리를 어차피 내가 은혜로 산다. 어차피 진리가 내 안에 거하신다. 너무나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귀신이 올라고 하더라도 와, 저 사람이 은혜로 충만하구나. 아, 저 사람이 진리로 충만하구나.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날마다 넘어졌다 엎어졌다 넘어졌다 엎어졌다 엎어졌다 넘어졌다 맨날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 전도하다가 어떨 때는 엎어졌다가 어떨 때는 막 죽겠다고. 그게 왜 자꾸 유동하냐? 말씀이 세워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요, 말씀이 세워지는 거야. 말씀. 그래서 기도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다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세워지는 순간에 내가 예수의 제자이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해야 돼요. 자유해야 돼. 그냥 하루 건너 귀신이 설치고 하루 건너 그냥 오르락내리락,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여 지속적으로 뭔가를 계속, 우리가 빅토빌에 있으면 빅토빌에도 성공하고, 우리가 또 LA 가면 LA 가도 성공하고, 또 베가스 가면 베가스 가도 성공하고, 어디 가나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요, 말씀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에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시게주에 어디다 떨어뜨려 놔도 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져요. 왜요? 말씀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아무데나 던져놔도 바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마리아 목사님을 어디에다 떨궈놔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마리아 목사님, 제가 어디다 떨궈놓을까 지금 고민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저기 LA에 저기 누구야, 우리 김옥자 선교사님, 어디다 떨궈놔도 그냥 바로 가게 세워져요. 그리고 또 저기 나사로 전도사 어디에 그냥 던져놔도 교회가 와요. 그래서요, 전도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성령도 중요한데 언제부터 빌드업이 되느냐? 그냥 기도 잘하고 전도 잘하고 섬기는 거 잘하면요, 옆에서 돕는 자가 할 수 있어. 돕는 자. 근데 그 사람이 중심이 돼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세워져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우리가요 이렇게 예배 때마다 말씀 전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막 어둡고 혼미하고 헷갈리고 그런 것들이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순간에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음악 들으세요.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이제도 우리가 섬기는 자로 영혼들을 섬기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50개 주에 50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으며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